디모데전서 2장 4절로 7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전호자고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십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인간의 언어가 아무리 다양하고 풍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단어는 한계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단어를 하나 꼽으라면 사랑입니다. 사랑이 뭘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시를 써가며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감동을 줬어요. 사랑이 뭘까? 성경은 사랑에 관해서 다양하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는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랑에 관한 얘기가 연애 편지에 들어가는 사랑의 식구로만 남겨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어느 시인이 멋있게 쓴 그런 사랑의 노래가 아닙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신앙의 고백과 간증을 가지고 기록한 거지. 문장력 좋은 사람, 미사려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작가에 의해서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다라고 멋들어지게 표현된 말이 절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위대한 사랑이라는 말이 자칫 잘못하면 인본주의로 빠져서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너무 제한성을 갖고 있을 때가 많은 게 안타까움이고, 아무데나 이런 사랑을 갖다 붙여서 더럽고 추잡한 그런 사랑에도 이 사랑이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 깨달아야 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큼이라면 철저하게 사랑만큼은 소중한 단어로, 그리고 소중한 언어로 가슴에 길이길이 간직하며 내가 만난 하나님을 사랑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에 관한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사랑에 관한 얘기 다양하게 언급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더 깊이 있게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건데, 거기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 가운데 하나가 참는 거예요. 참는 것. 하나님은 참는 분이요. 왜냐? 사랑이시기에. 사랑하는 사람은 참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참는 것의 힘은 사랑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도 다 참는 사람이죠. 안 참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참지. 근데 문제는 뭐냐? 오래 못 참는 게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져도 참고 계시는 거고, 인간이 타락하고 멸망의 길에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즉시로 처단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고 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시고 견디시고 그리고 또 바라보시고 기대하고 계시는 분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참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오래 참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얘기는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기다리는 것에 있어요. 기다린다는 것은 뭡니까? 그에 대해서 기대가 있다는 겁니다. 기대가 있다는 건 뭡니까? 그를 바라본다는 거요. 그에게 바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바라는 것이 뭐요? 그게 바로 소원을 갖게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한평생 불행하게 살 것 같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인간 승리자가 돼서 오늘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다리가 없는데도 팔이 없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인생을 멋지게 살았는지 그의 인생 스토리를 읽어보고 들어보면서 우리가 감동이 되고, 야,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는 두 다리 멀쩡한데 어떻게 저렇게 나는 못 살았을까 하는 그런 감동 이야기를 들어볼 때가 있죠. 그런데 한 사람이 그렇게 인간 승리자 되기까지는 그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 그 뒤에 그를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 대부분 어머니들이 그 뒤편에 있어요. 왜? 사람들은 그 사람을 포기했을지 몰라요. 아니 본인조차도 자기 장애 때문에 자기를 포기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를 지켜봐줬던 어머니. 비록 그가 장애인으로 태어났지만 너에게 거는 기대가 있고 너는 너 스스로를 포기했는지 몰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의 눈물겨운 이야기, 헌신의 삶, 이런 것이 한 인간이 이렇게 훌륭한 인간 승리자로서 우뚝 서서 멀쩡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건강한 우리에게 깊은 공감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어떤 사람이 위대한 승리자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게 바로 사랑 아니면 안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죄 지었는데 끝났지. 왼수됐는데 끝났지. 누가 왼수를 기다리고 왼수를 바라보고 왼수에게 기대가 있고 왼수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왼수가 된 이후에 진작 버렸어야 되는데 사랑이시기에 참고 계시고 사랑이시기에 바라고 계시고 사랑이시기에 여전히 우리를 향한 소원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톨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이 바라고 기다리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 들어오는 사람은 의뢰받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기다림이 끝난 이후에 돌아온다면 이미 때는 늦은 사람이요 멸망의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오래 참음 속에 여전히 나에게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눈빛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집 나간 아들, 그가 아버지 품을 멀리 떠났지만 기다리는 아버지 기다림 속에 들어왔기에 그런 아들로서 지위가 회복이 되고 받을 은혜가 가득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기다리다가 기다림을 끝내고 문을 닫았다면 더 이상 그는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다리던 아버지가 끝내 돌아가셨다면 이후에 돌아오는 아들은 천대꾸러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여전히 기다리고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 들어오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는 졌으나 회복이 되게 하시고 잘못은 했으나 여전히 약속한 복이 있게 하시고 멸망당해되나 여전히 하늘의 소망으로 살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가득 차고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게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거는 기대가 있다면 내가 거룩한 부담감을 갖지 않습니까? 저분이 저렇게 나한테 기대가 있는데 나한테 바라는 게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 그것 때문에 내가 잘못될 수 없고 그분의 바람 때문에 그분의 기다림 때문에 그분의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내가 곁길로 샛길로 빠질 수가 없는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좀 지나치다 보면 그게 부담감이 되고 이 부담감이 내게 큰 짐이 될 수 있겠으나 그러나 그것을 거룩한 부담감으로 갖고 그러니까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건 내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잘 못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굳이 하나 따져본다면 우리는 내 소원만 하나님께 드릴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소원이 뭔지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실족합니까? 왜 실망합니까? 실망하는 이유 중에 대부분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40일을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도 했는데 왜 내 소원이 안 이루어집니까? 내 소원이 안 이루어지니까 안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실족하고 실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 바깥에 나가고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소원이 그렇게 많듯이 하나님도 나한테 바라는 소원이 있다는 걸 깨닫는 자가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기대,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눈빛, 나에게 거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가슴 깊이 안다면 왜 실족하겠어요? 왜 넘어지겠습니까? 왜 불평하겠습니까? 왜 원망하겠습니까? 내 소원만 알았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알면 감사가 나오는 거고 찬송이 나오는 것이니, 사랑하는 가톨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서 이거 이겨야 돼.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거는 기대가 이쯤이야 내가 이겨나가야지, 극복해야지. 하나님의 소원을 알기에 우리는 절대로 좌절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벌떡 일어서서 죽음의 자리를 박차고 나오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톨교회 모든 성도의 삶에 이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물론 간단하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성경에서 몇 군데 하나님의 소원에 관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소원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편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소원이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이 두 가지 소원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인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구원이 뭡니까? 멸망에 처했던 자가 건진받는 게 구원입니다.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나오는 게 구원입니다. 영원한 죽음 아래 있는 자가 생명의 자리로 오는 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일입니다. 하늘에서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을 때 구원이 뭔지 몰랐던 사람들, 구원의 가치, 구원의 소중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어느 날부턴가 하늘이 열리고 땅이 터져나서 하늘로 땅으로 물이 쏟아지고 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니, 땅을 덮더니 산을 덮더니 그것도 부족하여 6규빗이나 더 높게 물이 창일하게 되니까 비로소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방주, 저게 별것도 아닌 거 그거 지을 때 저거 그거 짓는다고 비난하고 욕했던 그런 사람들이 저 방주의 의미가 얼마나 큰 건지, 저기에 들어가기만 했으면 사는 건데 못 들어가서 죽게 되었구나. 이 구원의 가치와 구원의 소중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배 안에 있는 노아의 심정 속에 물에 빠져 허덕이는 그 사람들 건져내고 싶지 않았겠을까? 노아의 신앙 양심이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말합니다. 그 문은 하나님이 굳건히 잠궈 놓으셨으므로 노아라도 함부로 열 수가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구원은 사람의 어떤 불쌍한 감정에 의해서 되어지고 말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사건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건이다.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 들어온 사람만이 받는 것이지, 그 기다림을 끝내 거부하고 바라시는 소원을 끝내 거부하고 제멋대로 사는 자에게는 구원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분명한 교훈의 말씀이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물로 되는 게 아니고 불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러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건, 부활의 사건이 나의 구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물로 불로 사람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게 우리의 구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그 이름의 의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는 사람이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으니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 일이었으면,
하찮은 종들을 보내서 해결하게 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직접 몸을 입고 그 아들을 보내서 이 세상의 인간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완성시키셨다면 이 구원의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며 동시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찮은 일이면 하찮은 거 보냈을 텐데 그 일의 가치와 그 일의 소중한 무게가 있었으므로 하나님은 아무나 보낼 수 없는 일이었기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는 것, 그러므로 아들을 보냈다는 것은 구원이 그만큼 크고 놀랍고 중요하고 엄청나게 귀한 일이 된다는 사실, 하나님에게는 그런 사실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냈으며 그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받게 하셨으니,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들이 죽어서 구원받은 거룩한 사건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하나만으로도 오늘 나는 감사가 있어야 하고 찬송이 가득해야 되는 겁니다. 하찮은 일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되지 말고 나를 근본적으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가 내게 있음을 찬송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돈 몇 푼 줘줬다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어린아이 되지 마시고 날마다 내 삶 속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필요를 알아서 채워주는 부모가 더 고마움을 알아야 돼요. 어쩌다가 외삼촌이 와서 용돈 준 게 고마워서 고맙다 100번 1000번 하더니 평생토록 이렇게 살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학교 보내주고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감사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아이들의 모습이 혹시 내 신앙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 뭐 좀 됐다고 안 됐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됐다고 좋아하고 헤헤거리는 그런 신앙 말고 근본적으로 멸망의 자리에서 건져내고 지옥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아들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그 자체가 오늘 내게는 감사가 되는 것이기에,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 감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구원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의 축복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을 믿었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룬 성도인 줄로 믿고 감사드리면서 바라기는 평생토록 하나님의 소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 안에 머물러 살아, 예수 안에 머물러 살아, 주 안에 머물러 살아 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별일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의 이 구원받아야 될 이 소망을 저버리고 하나님 밖으로, 세상 밖으로 나가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 바라요. 어떤 성도한테 조그만 일 때문에 상처받은 게 있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평생토록 예수 떠나는 그런 하나님의 소원을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전도 현장에서 가끔씩 만나는 사람들 그러면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거 있어요. 아이고 내 동생도 전도 예수 믿었어요. 나도 예수 믿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다녀요. 왜요? 글쎄요,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그때 2만 원 꿔갔는데 아직도 안 갚아요. 2만 원 때문에 천국을 상실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2만 원은 2만 원이고 구원은 구원이야. 왜 그걸 그렇게 연결시키는지 몰라서 그래요.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전을 찾은 우리 가볍게 소중하신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절대로 돈 몇 푼에 구원을 바꿔치기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날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구원받은 자로 끝까지 견디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도죠. 이게 자랑스러운 우리 가톨교회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하나님의 소원을 잘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인간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너무도 잘 알았기에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고 얼마나 노력하신 분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되게 취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노라. 본체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을 거다, 죽음에 관한 얘기를 하셔요. 왜? 죽어야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니까. 인간 구원이라는 소원이 이루어지니까. 겟세마네 산에서 기도하십니다. 내일의 질 십자가 때문에 기도하셔요. 그런데 그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큰 건지 몸을 입고 나니까 그 고통이 두려움이 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고백합니다.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노라.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고민되어 죽게 될 만큼 그런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있겠죠? 있는 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자살도 하겠지. 예수님도 몸을 입으니까, 육신처럼 연약해진 몸을 입으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큰 고통 앞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요, 이 십자가에 쓴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주세요. 처절한 기도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하소서. 아버지 원이 뭔데? 인간 구원이 아버지의 원 아닙니까? 그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려고 나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민해 죽게 되는 이 문제가 아버지의 소원보다는 크지 않았기에, 그래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의 그 심정에는 아버지 소원이 얼마나 큰 건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그 아버지의 소원을 내가 알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받는 그 일이 내게서는 실패가 돼서는 안 되고 끝까지 성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이 소원을 이루려고 애쓰고 충성하고 노력하는 자가 거룩한 헌신자요 사역자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강원도 길을 또 다녀오게 됐어요. 강릉을 갔다가 진부에 갔다가 평창에 들렸다가 정선을 갔다가 새만을 거쳐서 원주에 들렸다가 그리고 왔어요. 강원도길, 평창올림픽 때문에 강원도길이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지방도로 가보니까 지방도로가 이제 막 고다지기 시작하고 막 그냥 내려갔다 올라갔다 했던 길이 그냥 다리가 놔서 이 산과 저 산이 연결되고요. 그리고 좁았던 폭이요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요. 뭐 거의 준고속도로처럼 만들어놨더라고. 올림픽 때문에 이렇게 많은 그런 그 작업들을 하는 걸 보면서 강원도길이 이번 기회에 많이 좋아졌구나 이걸 느꼈어요. 어떤 마을에 갔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작은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정말 산골 그런 산골이 있을까 할 정도로 사람 인족도 드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거의 없고 또 있어도 나이 드신 그런 어르신들만 몇몇 보이고 그나마도 보이니 다행이고 안 보이는 게 뭐 보통 대부분이고, 근데 거기에 교회가 작은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젊은 분이 목회하고 계시더라고. 40대 초반에 보신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가면서 제가 제 느낌에 물어본 건 아니야. 그분에게 물어본 건 아니야. 제 느낌이야. 저도 그렇게 목회를 젊은 시절에 그런 골짜기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내가 가졌던 심정 저도 갖겠지 하고 내 마음에 가진 거예요. 얼마나 젊은 사람이 이 시골 산골에 와서 답답할까. 도시에 가서 마음껏 꿈도 펼치고 그러고 싶을 텐데 여기 와서 얼마나 힘들까, 어려울까, 답답할까. 그리고 뭐 주의 일 좀 하다 보면은 다 나이 드신 분들 힘없고 기력 빠지고 저 재정적인 능력이 있나 체력이 있나 배운 게 있나 정말 힘없는 그런 분들하고 주의 일을 하려니 얼마나 젊은 사람으로 답답할까. 내가 25년 전에 겪었던 그 마음이 저에게도 있지 않을까. 혼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났어요. 근데 이가 여기까지 왜 왔을까? 이 산골까지 왜 와서 여기에서 이렇게 5년을 넘게 살까? 그것도 기약 없이 언제 떠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기약 없이 살까?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이 땅에 구원을 이루는데 헌신하기 위해서 이 후미진 곳까지 와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학교 졸업할 때 졸업하면서 교종을 나가면서 불렀던 찬송,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구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찬송 부를 때는요, 그냥 예배 시간에 부를 때는요, 그 찬송 그냥 힘차게 불렀는데 막상 신학교 졸업하고 그 찬송 부르려니까 그게 쉽지 않아요. 어디든지 못 가요. 복음 들고 힘들어요. 그런 고민, 그런 갈등이 내 안에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 시골도 가야 되나? 그런 후미진 곳도 가야 되나? 근데 결국은 가는 거예요. 고민은 하고 갈등도 하지만 결국 가는 거예요. 저도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목사도 그래서 왔어요. 왜? 복음 들고 어디든지 간다고 불렀던 그 노래, 그 찬송, 그 고백, 그 간증. 왜 복음 들고 어디든지 가는데?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고 거기에서 그렇게 긴 세월 동안 목회하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역이고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서 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일상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의 소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이요, 그게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가톨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두 번째 소원, 모든 사람이, 이 구원받은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고 계세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착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착각되는 말씀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해서 입으로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는 줄로 아는 거. 이게 오늘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을 잘못 왜곡해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믿으면 구원받는 말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그런데 그의 삶을 돌아보면, 아니 믿으면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행동이 거짓말도 많고 사기도 많이 치고,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나쁜 짓도 하고 사람도 해코지하고 다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렇게 짜증도 내고 나쁜 짓 하고 악한 짓 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아니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서도 당당하게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잘못된 구원 해석이, 저는 이게 다 알고 보면 믿으면 구원받게 한다는 이 말씀을 왜곡시켜서 믿어서 구원받게 됐다고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 못 받게 하려는 악한 마귀의 전술과 전략 속에 빠져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사랑하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착각하지 마실 것. 내 입으로 예수 믿는다는 말만 하면 다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구원을 이루라고. 구원을 이루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라고.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왜냐하면 너희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하기 위함이니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된다는 걸 말하고, 빌립보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뭘 또 구원을 또 이룹니까? 이 얘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죠. 그들 교인 가운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 한마디로 막 사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 이제는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고 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 베드로 사도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된다고 가르치는 말씀. 오늘 본문에는 그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른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두 번째 소원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진리는 이론과 논리로
터득하는 게 아닙니다. 행함을 통해서 터득하는 거예요. 이론과 지식으로 연구해서 책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내게 깨달아지고 아는 것이 그게 진리를 아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다는 입으로만 얘기했지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는 사람이 별로 없어. 진리 알려고 하질 않아.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질 않아. 오늘 하나님의 두 번째 소원. 너희가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 말씀을 평생 붙들고 그 말씀을 씨름하면서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살다가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하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구나 깨달아가며 진리에 점점점 알아가는 삶에 이를 수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소원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 이런 말을 해서 그 말이 마치 믿기만 하고 입으로만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진리 아는데 구원에 이르는데 구원에 이르기까지 잘하는데 관심 없이 그냥 입으로만 몇 마디 하면서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게 어찌 사람의 행위로 받을 수 있겠느냐. 유대주의자,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잘못 가르쳐. 예수님 죽음, 아니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우리야 무슨 구원이 있다고 관계가 있다고 떠들느냐. 그저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이래가면서 가르치는 잘못된 이단 종파들이 교회 안에 득실득실 거리고 있었으므로 이들에게는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다. 구원의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구원의 완성은 나로 완성되는 거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을 오늘도 내 삶 속에 적용해가면서 점점점 내가 구원에 이르러가는 그 삶이 진정한 구원의 완성인 것이니 그러므로 진리에 아는 데 이르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구원받는 자의 평생의 삶의 과제요 내 사명인 줄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니라. 이걸 모르고 그냥 입으로만 믿으면 구원이라는 이 말을 잘못 해석해서 믿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세상 나가면 진리와 무관하게 살고 진리를 알려고 노력도 않고 살아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난거리로 될 때가 많은 게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데 이른다는 게 뭘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아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요,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동행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동행하는 게 뭐야? 동행은 말 그대로 같이 가는 건데, 같이 있는 건데, 함께 있는 건데, 어우러지는 건데, 더불어 사는 건데, 이게 동행인데, 육신으로는 동행은 느껴지잖아요. 내 옆에 있으면 동행이잖아. 내 옆에 있으면 손도 만져보고 얼굴도 쳐다볼 수 있고 몸으로 부딪혀 피부로 겪어볼 수 있는 게 이 사람이 내 곁에 있구나 동행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어떻게 내가 육신으로 그 동행을 알겠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 없으면 못 살고 나 없으면 못 살고 헤어지면 못 살고 떠나면 못 살고 만나면 보고 싶고 항상 그런 사이야. 근데 떨어져 있게 돼 있어. 떨어져 있게 돼 있어. 그러면 떨어져 있다고 그와 떨어져 사는 건가? 아닙니다. 요즘은 이제 통신이 발달돼서 핸드폰으로도 보고 영상통화로도 보면서 매일 그를 쳐다보고 생각하고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떨어져 있어도 있는 것 같아.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 그래도 떨어져 있는 것 같다는 사람은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 정도 됐으면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멀리 있지만 지금 내 곁에 있는 것 같아. 그죠? 그게 진짜 사랑하는 사이예요. 비록 몸은 떨어져서 만날 수 없지만 매일 영상으로 보지, 또 전화하지, 또 나는 또 생각하지, 그리워하지, 그가 나한테 했던 말을 곱씹어 보지. 그러면서 떨어져 있으나 늘 가까이 있는 사이가 돼.
어느 틈엔가 몸으로 만날 때는요, 그냥 낯선 사람이 아니야. 늘 봤던 사람처럼 만나게 되는 그런 게 사랑하는 사이요. 그게 동행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워하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겨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게 동행이요. 그게 진리를 아는데 이르는 삶이요. 그게 나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성도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볍게 모든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진리에 아는 데 이르는 하나님의 소원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씀과 무관하게 살지만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과 관계 있게 살려고 나름대로 노력하는 거야. 잘 못 지켜, 솔직히. 여기 100% 지난 주간에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100% 잘 지키고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한 사람도. 목사님들도 자신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겐 뭐가 있느냐? 한 가지 있어.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내가 왜 그 말씀을 어길까?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매 순간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의 흔적들이, 그게 진리를 아는 데 이르고자 하는 그런 삶이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성도의 삶이고, 그걸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평생도록 그렇게 살다 보면 내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거예요. 빛.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아, 그리스도인이니까 저렇게 사는 게 맞구나. 근데 그거 무관해. 관계없이 그냥 교회 나오는 것만 갖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세상에 나가면 그냥 할지 못할 일 다 하고 살아. 그거는 하나님의 소원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가볍게 모든 성도가 진리를 아는 데 이르도록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주신 하나님 박수하겠습니다.